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찍었던 영상에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이크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마이크를 빼고 이제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마이크 없는 상태로 핸드폰과 직접 하면서 한번 이번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6쪽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과 수행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가 있다 없다, 이제 이 책 그것이 기독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들이 자유주의 이후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돼서 본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우리 교재의 내용입니다. 뒤에 약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약간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다고 본다면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없다는 견해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옛날에는 은닉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감추셨다, 이러한 주장이고, 두 번째는 간접기독론,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예수를 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교재 바뀌니까 이 교재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원 중보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얻었다. 주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아 구주 곧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구속 사역으로 백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했다. 자기의 구원 사역으로 새로운 구원 시대를 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직임을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셔야 했다. 따라서 그는 메시아로서 전권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것이 이제 한 패러그래프의 중심 문장입니다. 우리가 원래 강독을 하면 좋죠. 근데 이 서철원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은 강독하기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강독을 한다면 매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독할 수 있다면 강독 천천히 읽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재가, 이 책은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점핑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강독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예수의 자기 증거. 예수는 자 또 한번 한 패러그래프. 예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밝히셨다.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 자기의 성취되었다고 하므로 자기의 메시아 직임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나사렛에서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게 되셨는지, 그것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으로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에서 나와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배척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죽으실 뻔하셨고, 결국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사역하게 되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7쪽 중간 문장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알고 의식했기 때문에 구약 여호와에게 적용되었던 주님 호칭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자기를 주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칭호를 자기에게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70인경의 번역 주님이다, 큐리오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지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해, 자기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해가 있었다라는 주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주 예수는 자기가 성육신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자보다 더 큰이라고 자기를 지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성경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은닉기독론,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28쪽에서 이 말씀은 예수의 자신의 말이다. 예수님께 자기 주장을 하셨다. 그런데 양식사 학파와 후기 불통한 학파의 주장대로 예수 자신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초기독교회가 그 입에 불을 넣었으면 예수의 정죄와 처형을 결코 설명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큰 맹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주장.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했고요. 그러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권세, 이런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 말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 산이잖아요. 왜 이 산이라는 그 모토가 있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장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산이라는 그 모토는 모세의 시내산과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바꾸는 것 같은 것이지만 율법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해석자이신 주님이시죠. 왜 그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주님이 받은 율법이 더 해석한 산상수훈이 더 정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는 종으로서 율법을 중개한 율법의 중보자란 말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분의 해설이 훨씬 더 탁월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율법을 말한 모세의 권위가 더 높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보아라. 훨씬 더 내가 더 권위가 높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130쪽에 예수님께서는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보면 그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아시고 참남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커? 아니면 죄 사한 것이 더 커? 뭐가 더 큰가요? 둘 다 똑같이 큽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6쪽 밑에 쪽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께서 주의 날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안식일을 안식구 첫날로 해지일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31쪽 주 예수는 메시아로서 새 백성을 세우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백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성육신의 목적 거기에 새 인류를 조성하심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드신다.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백성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새 백성에게는 영생을 수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133쪽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했고 또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죠.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를 가지고도 이제 많은 신학적 연구 테마가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인자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인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러한 구원주와 같은 그런 자기의 권리, 권력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그 다음 밑에는 이
예수께서 자신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누가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출례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는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 사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정권 주장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34쪽에 신명기 6장 4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지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도 정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한 선언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섬기니까 이것이 둘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 둘을 맞추기 위한 교회의 고백이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앙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계시된 구주의 이름 예수, 이 둘의 간극이 삼위일체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확실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주의 이름은 확실하게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 또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이 두 개 약간 다른 문장이잖아요. 이 두 개가 한 문장이 되어야만이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또 되지만 그렇게까지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한 면이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메시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시는 모든 길을 이 길이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로서 속죄 사역을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길로만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 길을 이루셨다. 마지막 137쪽 보면 예수는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그 육체가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자기 양을 구원할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신 그러한 자기의 이해,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시를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서철원 박사님의 그리스도론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들도 파악한다면 좀 더 풍성한 신학 이해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제의 내용을 견지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신학의 도가 될 신학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칩니다.